아멘. 회복은 전염된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엘리사를 속이고 그 나만 장군이 이제 회복되고 나서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많은 보물들과 그리고 값진 고급 옷,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옷이라기보다는 명품에 대한 것일 것 같아요. 그 명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벌, 은 2달란트 이렇게 감췄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모르게 감췄죠. 그리고 그대로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자손들도 다 걸리게 되었죠. 자, 그리고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전염이 된 것,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있었던 일이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 8장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람 왕 앞에서 지금 왕의 조력자가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게하시가 문둥병 걸렸는데 나병이 걸렸는데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걸리는 즉시 성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흘렀는데 왕의 조력자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지 않은 8장 이전에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나병 환자 4명이 사마리아 성 밖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아람, 수리아,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몸담고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7년 이후에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 수리아,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콜하는 겁니다. 죽은 나귀의 머리를 잘라 가지고 은 한 70세겔인가 80세겔인가 정확하게 제가 그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그걸 주고 그 많은 돈을 주고 나귀 머리를 사고요. 그리고 비둘기 똥까지 비싼 그 돈을 주고 은을 줘가지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사느냐? 사서 뭐 하느냐? 먹는 겁니다.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나귀 머리를 먹을 정도로. 그리고 비둘기 똥을 이렇게 헤쳐보면 거기에 곡물들 몇 개 좀 그 씻으면은 먹을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안 좋았죠. 더 안 좋았습니다. 서로 자기의 자녀를 먼저 잡아먹고 누가 잡아먹냐,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도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을 때,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기근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더 지금 죽겠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 밖에 쫓겨나서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 4명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지금 여기 있으나 먹을 걸 구하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나 뭐 매한가지로 우린 죽는 목숨이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 찾아가서 포로가 되면 그래도 좀 먹을 걸 주지 않겠느냐. 만약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고 혹시라도 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면 그걸 먹고 죽으면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매한가지라 해서 차라리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아람 군대로 가는 거다 해서 갔거든요. 갔더니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미 큰 일을 행하셔가지고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들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그 옆에 있었던 수많은 그 나라의 민족이 이 여호람 왕을 돕기 위해서 막 말 군대를 끌고 오고 있는 타다다다다다닥 그냥 군사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갑자기 들은 겁니다. 야,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밥 먹고 있었을 때 숟가락 다 내던지고 그릇 내던지고 불은 꺼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막사들은 막 그대로 있는데
불씨는 아직 살아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다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죠. 대신 은이 있고 금이 있고 막 엄청 많은 옷들, 진귀한 물품들을 다 남겨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걸 다 챙기기 시작한 거죠. 이 막사 들어가서 챙겨서 숨겨놓고 저 막사 들어가서 또 챙겨서 숨겨두고, 그래서 야, 이제 우리는 살게 됐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됐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 아람 군대가 지금 도망간 소식을 이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니,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도 가만히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당장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걸 알려야 된다. 만약에 해 뜨기 전에 이걸 알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목숨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입는다. 그리고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이 뭐냐면, 게하시가 왕 앞에서 수종을 들면서 왕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5장에서 8장 사이에 게하시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몸이 깨끗하게 나았는지 이야기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구약을 연구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 그 랍비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등장한 사마리아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 4명이 바로 게하시와 그 아들들이다. 이렇게 연구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거기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 게하시가 과거 자기가 은과 그리고 옷을 갈취하고 갈취했다기보다는 숨겨가지고 엘리사 몰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거든요. 네가 지금 이 물건에 마음을 둘 때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거기에 동참을 하지 못할지언정 지금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네가 제정신이냐? 이럴 때야?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나아만 장군을 만나지 않았는데 네가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럴 때야? 말이 되니 네가? 나아만 장군에게 임했던 나병이 다 너한테 갈 거다. 너의 자손까지 갈 거야. 나가. 그리고 쫓겨났어요. 온몸이 나병 걸렸죠. 그때 생각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똑같네. 7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들들아, 여기 개역 성경에는 친구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런 말 없어요. each other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 이 복음을 당장 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건데 이걸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입는다. 여러분, 이 회복이 게하시와 그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소환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두 번째 또 회복이 무슨 회복이냐면 7년 전에 엘리사를 환영했던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테니까 일단 여기를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아들이랑 남편이랑 다 떠나가 있다가 이제 그 아람 군대에 다 도망가고 전쟁도 끝나고 그리고 기근도 다 이제 끝나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7년 지나고 나서. 그런데 벌써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집과 밭은 남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라고 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와 보니까 다 남의 것이 됐네요. 너무 억울해서 왕에게 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하소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그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람이 왕 옆에서 왕이시여, 엘리사가 무슨 일에 선지자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7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있었는데 저와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여인이 우리를 환영하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환영하다가 아예 집 다랑방까지 내주고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애가 없었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다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살렸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할 타이밍에 이 수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게하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왕이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확인해 본 거예요. 정말 그 여인이 맞는가? 그 여인한테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여인에게 한 사람 관리인을 딱 붙여줘서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해주고 7년 동안 그 밭에서 있었던 소출도 다 돌려줘라.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복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을 차렸을 때 아람 군대가 떠나간 그 놀라운 일을 보고를 하고 사마리아 성이 회복이 되고 자신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왕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 되고 바로 그 타이밍에 수넴 여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도 회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두 가지 공통점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환영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그 회복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사실 엘리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모든 나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내 빛이 이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은 해주셨지만 지금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는 한참 후대 사람입니다. 그런 예언이 존재하던 때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엘리사랑 관계가 없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집까지 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 환영한 이 여인이 그 아들을 얻게 되고 아들이 죽게 되었음에도 다시 부활을 경험을 하게 되고 기근을 또 살아남게 되는데, 나중에 7년 후에 돌아왔을 때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잃어버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환영한 이 여인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 게하시라고 하는 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밖에 있었거든요.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일하는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이걸 할 때냐?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종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여기서 뭐가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하면서 자기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그 저주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7년 이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야, 이건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아들들아, 7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봤는데 가만히 있어? 안 돼. 이러다가 우리 또 화의를 입는다. 주님께서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일을 당장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야 된다. 야, 이거 우리가 은금 가져가고 이거 옷 가져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은 말해야 돼. 일단 가서 전해야 해.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할 때 이 게하시와 그 아들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요, 사실 이 게하시가 어떤 타이밍에 몸을 깨끗하게 입었는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얻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서 너의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가는 도중에 회복을 얻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나병 환자도 나만 그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나았을까? 두 번째 들어갔을 때 나았을까? 세 번째 들어갔을 때 나았을까? 그러면 나만 장군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조금 회복이 됐네, 70% 회복이 됐네, 두 번만 더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네, 이런 생각 가졌을까? 아니죠. 7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7번이라는 게 과정이었다는 거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실 때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그 과정 가운데에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동참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회복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환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 사실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에 대해서 나병 환자 4명이 한 건 없어요. 그 나병 환자 4명이 한 거는 그냥 사마리아 성의 이 사건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명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참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미 바벨론 포로가 지나가고 있는 그때쯤에 이사야 선지자께서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자신의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가슴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해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데, 그 강이 갑자기 바다가 돼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에 있어서 우리는 회복이 되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냐면 전염되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쫄쫄쫄쫄쫄쫄 흐르다가 이것이 발목에 차오르고 하면서 결국 바다로 들어가게 됐는데,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 떼가 모여오기 시작하고 어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계속 번져나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하시가 이 수넴 여인과 딱 그때 조우했을 그 타이밍이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입니다. 게하시가 회복이 돼서 그 왕 옆에 있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수넴 여인이, 여러분, 보통 왕을 만나면은 즉시로 오늘 왕 만나겠습니다 신청하면은 그날 만날 수 있습니까? 앞에 수많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과정을 다 지나가지고 그 왕 앞에 있을 때 그 타이밍에 어떻게 게하시가 거기 있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게하시가 그 자리에 없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은혜를 받아서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에 대해서 만약에 왕이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이방 여인의 그 읊조리는 말을, 왕이시여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왕이 고지고대로 다 알아들을까요? 그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라고요. 어쩌면, 야, 누가 7년 동안 나가 있으래? 네가 없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 줄 알아? 기근이 이렇게 심할 때 너는 블레셋 가서 거기서 살고 있어? 야, 그건 네 문제야. 왜 집을 떠나? 왜 나라를 떠나? 왜 가지고 있었던 땅들을 버리고 떠나? 말도 안 되는 거야. 결국 네가 네 업보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하시가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던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사실 회복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 잠깐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은 아시죠?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여러 복음서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데요, 벌써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 주변을 둘러싸고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는데 주님의 능력이 갑자기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정도로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 순간.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자, 그러자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이 다 있습니까? 주변을 보세요. 지금 주님 만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주님의 몸을 접촉했냐니요?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자 바로 뒤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12해 동안 몸이 힘들었는데 주님 옷자락 붙들고 제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보세요. 그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 만져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이리저리 치이고 접촉하면서 그 군중들 무리 속에서 움직이고 계실 때 왜 놀라운 회복이 그 여인에게만 일어나냐고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말없이 이동 중에 있는 그 가운데 어떻게 그 여인에게만 그 능력이 빠져들어가냐고요?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는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물고 튼다고 하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비만 오면 우비 입고 저기 그 판초이 입고 밖에 나가서 물이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물꼬를 냅니다. 사압으로. 그 물이 그 길 따라서 쪼르륵 흘러가가지고 저쪽 하수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막사가 다 떠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부대에서는 바로 제가 입대하기 바로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좀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우리는 그냥 삽 들고 가가지고 물고 트는 일을 합니다. 물이 그런데 그 길만 따라가요. 그런데 그 물고 트는 방법은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삶을 보시고 그리고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게하시 같은 경우에는 실수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작년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제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소서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들이 흘러가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복을 얻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복이 전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도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여러분들께서 올해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눈에 보여지는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어떤 책임과 의무요? 흘려보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하나님, 나만 이 은혜 받는 것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일하신 가운데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환영함으로 인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고 번져나가고 전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게하시 때문에 그 수냄 여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타이밍에 거기 없었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해요. 여러분 저는 좀 지금은 제가 옛날 과거에 뭐 10년 전, 20년 전 저 대학 다닐 때 또 신대원으로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제 기억을 보면은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내년에는 저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요? 기대가 됩니다. 주님,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주님 활용하실 건가요? 기대가 됩니다. 주님 정말 기대가 돼요. 저는 내년에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노인팅 찬양팀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만든 노래가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저의 목회 지형이 넓혀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기 시작했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근데 그것이 잠깐 멈출 때가 있었어요. 또 이걸 반복해서 말하기 싫지만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든 그 시간을 6년 7년 지나가고 있을 때 잠시 중단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는 했어요. 하나님 이게 언제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까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타이밍을 기다리느라 많이 지쳐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근래 다시금 그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올해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실까요? 하나님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서 지경을 넓히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뿐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주님의 말씀이 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봐야 되잖아요.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월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비전을 여러분들과 나누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또한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 같은데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게하시가 수냄 여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이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듯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건강을 회복했으면 건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일터가 잘 되면 그 일터가 잘 되는 것이 누구에게도 이것이 흘러가게 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가정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에 환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교회 백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한 일주일 조금 넘게 한 2주 동안, 사실은 1월 들어가자마자 구상은 하고 있었는데 첫 삽이 안 떠지는 거에 글을 써야 하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날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밤새우다시피 글을 썼습니다. 교회 백서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 비전들을 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무슨 교회 안내 가이드 아니면 job description 아니면 무슨 교회 매뉴얼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우리 교회가 doing, 뭘 해야 된다라는 doing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being,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마음들을, 작년 연말부터 주셨던 마음들을 구상했던 걸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빨리 우리 재직 수련회 때 그걸 쓰려고 82페이지 나왔습니다. 그걸 쓰면서 힘들긴 했지만 마음에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지경을. 이 책을 통해서, 이 안내 책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경을 넓히게 해주십시오. 지경을.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지, 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마음으로 썼어요. 지금 이제 내일이면 출력돼서 나올 겁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어제 그 CTS 또 강의, 한국 지용근 대표라고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2023, 2024 쓰신 그 통계 쪽에서 일하시는 크리스찬이 계신데, 우리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한국교회 흘러가는 것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김 목사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앞에 목사님들 계시길래 요즘 목사님 뭐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지난 제가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뭘 쓰셨는데요? 이런 걸 썼어요. 교회 백서라는 걸요. 그래요? 뭐 매뉴얼인가요? 아니요, 매뉴얼은 아니고요. 뭔가 우리가 doing에 대한 것보다는 being,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네, 이러이러한 겁니다. 목사님 너무나 좋은데요. 그거 좀 혹시 나오면 저한테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발 좀 저랑 다시 한번 만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글 쓰는 능력도 없고 저의 민낯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전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조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빨리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월부터 정말 지경을 넓혀 갑시다. 소망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세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환영하세요. 하나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가운데 내가 동참합니다. 주님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병 환자 4명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가서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나병 환자가 나음을 없는데 하나님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강건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2024년 2월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